같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 오지 않는 고등부 친구들이 많습니다. 빨리 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에 나오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얼굴 준비하시는 주님께 힘과 지혜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주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직 오지 않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지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큰 힘을 주세요. 언제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방과와 유령은 그를 비비라 했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라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떨어진 데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집에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판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가면과 주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이니라.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 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노라 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아버지 이 손길이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우리 고등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말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 옆 사람과 별로 안 친해서 쑥스러워서 못 쳐다보겠어요 하면 전도사님을 쳐다보면 됩니다.
물론 전도사님 쳐다보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학생도 있을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아멘. 아름다움이 죄라면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은 무기징역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저번 주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뭔 사를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낮잠을 오랜만에 청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낮잠을 청했는데 전도사님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악몽을 꿨어요. 전도사님 온몸에 식은땀이 났고요. 얼굴에도 막 땀이 나가지고 젖을 정도로 전도사님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었길래 정말 덩치도 소만하고 곰 같은 우리 전도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악몽에서 깨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꿈은 바로 이렇습니다. 전도사님이 토요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우리 학생들과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교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전도사님 자는 그 아지트가 있어요. 그곳에서 자고 있는데 너무나 막 피곤해서 꿀잠을 잤어요. 꿀잠을 자고 딱 일어나는데 몸이 너무나 개운한 거예요. 전도사님 보통 새벽 한 6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너무나 개운한 거예요. 평상시와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6시쯤 되겠구나 해가지고 딱 시계를 봤더니 몇 시일까요? 10시였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사역을 마치고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못해도 전도사님 여기에 8시 못해도 8시 20분까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전도사님이 일어나니까 오전 10시예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란 나머지 비명을 지르면서 으아 하면서 깨어났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이게 정말 악몽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딱 햇볕이 드는 그 창가를 보고 꿈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정말 힘든 일, 고난이 닥치고 내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힘들었지만 잘 돼서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했지만 그 고난에서 해방되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숨 쉴 수 있죠.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훈련소 가면 화생방을 하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 화생방 끝나고 나와서 화생방 끝나면 이렇게 털면서 나옵니다. 가스를 털면서 나오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숨 잘 쉴 수 있게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정말로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흥집회 이런 걸 참여해 본 적 있나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부흥집회 같은 것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 강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간증 같은 경우는요, 어떤 간증이냐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셨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강의도 다니고 부흥집회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성도들은 그런 걸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쫄딱 망해서 빚이 한 20억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긁어 모아서 어떤 사람들 막 땅을 사려 했는데 그 땅이 엄청나게 올라서 내가 빚 다 갚고 내가 이 돈 갖다가 사역하는데 다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지금도 이 화장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좋은 화장품이었는데 거기에 있던 회장님이 강사로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했더니 우리 회사가 2배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10에 2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4배로 성장시켜 줬습니다 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박수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역전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지 않을까.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 어느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똑같이 저번 주와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통곡.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니는 게 서로 잡기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너를 장군으로 세우고 아니면 나를 나의 후계자로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필사적으로 이 사울 왕에게서 도망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블레셋에 있는 그 5개의 도시 중에 그 아기스 왕에게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제 하면서 그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군으로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정말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고 아니 한순간에 이 다윗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다가 바로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같은 경우가 10년이에요. 여러분,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니에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과 같이 정말로 피폐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 다윗이 생활을 했을 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이 쫓김을 당하는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진 않았을까요? 이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울 왕을 죽이면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무력으로 이 다윗이 왕좌의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이거 알 겁니다. 사울이 볼일을 보러 갑니다. 동굴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응아를 쌓는 것 같아요. 푸드닥 똥을 쌉니다. 쌓는데 이 다윗에 따랐던 이 자들이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시기가 기회가 지금뿐이다. 이 다윗을 꼬드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든 생활을 나날이 하고 있어요. 햇볕이 너무나 따갑고 그리고 저녁에는 너무나 추운 그 광야에서 이 다윗이 낮에는 열병에 걸릴 정도로 허덕이고 있고 그리고 밤에는 덜덜덜덜 떨면서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동굴이나 이런 데서 숨어서 모닥불을 피웠겠지요. 아니면 어쩌면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모닥불조차 피우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다윗이었다면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입니까? 아니요. 어떻게만 하죠? 옷자락만 칼로 베어갑니다. 베어가고 이 사울이 뒷일을 다 보고 난 후에 나오자 이 다윗이 사울을 부르면서 이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만약 왕이 되면 너는 정말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식들 좀 잘 봐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옷자락을 찢는 거, 아니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고 쫓아오는 이 사울왕 옷자락쯤은 잘라도 되지 않나요? 하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옷자락 자른 것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왜요?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선택한 왕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미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시간이 지나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결국 이 사울이 죽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아멘. 다윗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청년이 다윗에게 급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의 소식을 알려주고 가고 있는데 전쟁에 승리했나요? 패배했나요? 패배했죠. 패배해서 이 사울왕도 죽고요. 이 다윗과 너무나도 친한 이 요나단이라는 이 사울왕의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11장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청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블레셋이 너무나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지는데 어떻게 지냐면요, 왕과 왕자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왕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패 중에서 대패죠. 완전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사울왕은요, 활 쏘는 자가 계속 추격을 해가지고요, 활에 맞았어요. 아마 등에 계속 맞아 있었겠죠. 근데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는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할례도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순 없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이 아말렉 청년에게 말해서 나 좀 죽여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살과 같지 않나요? 나 좀 죽여줘라. 내 손으로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보고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 전쟁은 아예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근엄하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이 할례도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죽을 순 없다. 나 좀 죽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말렉 사람이 이 사울왕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되고 이 왕관과 이 팔찌를 빼가요. 왕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왕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그냥 아말렉 사람, 그 사울왕을 죽인 아말렉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이 욕심 많은 이 아말렉 사람이, 이 청년이 누구에게 가야 어디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무슨 위시일까요? 다윗이겠죠. 이 다윗은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김을 당했어요. 이 사울왕이 죽었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한테는 복음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아, 이제 난 살았다. 이제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하지만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슬프면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스튼가에서 음악방송에서 이렇게 옷 찢는 거 봤죠? 여러분 비가 옷 찢는 거 봤어요? 그렇게 멋지게 찢는 게 아니라 옷을 갈기갈기 찢어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슬퍼서 통곡을 하면 어디를 칩니까? 여기를 치죠. 여기가 너무나 먹먹하고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여기를 칵칵 치죠. 숨도 못 쉬겠으니까 여기를 칵칵 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엉엉엉 우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다윗이었으면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왕관과 이 팔찌를 가져온 이 청년에게 한 자리 내어주고 아마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왕은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이 사울왕과 이 요나단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위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정신병 걸릴 거예요. 저녁에 잠도 이루지도 못할 거고 밥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알 수도 없을 거예요. 사람 많은 곳으로 피하겠죠. 하지만 이 다윗은 사람 많은 곳으로도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은밀한 곳으로, 숨기 알맞는 곳으로 매일매일 숨어 다녔던 그 비참한 생활을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사울왕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전도사님 같았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죠? 옷을 찢고 슬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자기가 도리어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왜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기름 부음으로써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냥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저녁 늦게까지 통곡을 할 정도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없었으면 하는 존재가 바로 사울 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이 뭘 잘하죠? 시편 많이 지었죠. 찬양하고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추면서,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미친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바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속옷이 보이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다윗의 특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도 슬퍼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로 봤을 때는 절대로 통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있는 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하길, 하나님께서 느끼는 그 감정,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미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왕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기는 편 내 편 이랬을까요? 이 사울왕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드디어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조차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미워 죽겠고 쌤통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드디어 죽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은 자기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왕이 죽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내가 같이 식당에 가면, 회식 자리에 가면, 내가 제일 늦게 가가지고 딱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집에 갈 때 나를 부추기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나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쁜 일이에요. 내가 국회의원 되는 거, 내가 어떤 CEO가 되는 거, 국가대표가 되는 거, 검찰총장이 되는 거,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거 되는 거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 국가대표, CEO,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이런 것도 다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전도사님과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나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았나요?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이 왕자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고 다윗은 실패한 삶을 살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요? 사울왕이 건재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과 싸움에서도 이기기도 하고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울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 많은 신하들이 봤을 때는 다윗은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삶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 1순위였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 왕이 취미가 뭐라고 했죠? 뭐 많이 썼다고 했어요? 시편.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편을, 시를 정말로 많이 썼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던 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일시켰습니다. 이 통일시키고 이 넓은 이스라엘 땅을 그 고대 국가에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바빴을 거예요.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많은 이웃 나라에서부터 침공해오고 전쟁 때문에 아마 쉴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빼먹지 않은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20살 되고 나중에 직장인이 되면 정말 바쁠 거예요. 토요일날 가가지고 일요일까지 놀고 싶고, 월요일날 월천해가지고 토요일날 일본 가가지고 라면 먹고 온천 즐기고 막 쇼핑하다가 월요일날 돌아오고 싶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럴 때가 정말로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손을 뿌리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일을 결정할 때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